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성취회 전에 중보기도팀을 맡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을 맡으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회사 가운데의 문제로 등등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제가 느껴지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청년부를 맡으면서도 오늘날 청년들이 요즘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이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갖가지 또 우리 청년들의 시대 때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의 또 인간으로서 걱정과 고민들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며 버티며 살아갑니다. 또 심지어는 큰 좌절과 큰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좌절의 순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사실 21절부터 43절까지의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25절부터 3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낭만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어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지위마저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통 글을 쓰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끝맺고 그 다음 또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풀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독자들은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쉽게 이 하나의 이야기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딱 잘라서 35절부터 또 43절까지의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25절부터 34절까지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삽입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왜 이런 구조를 택해서 글을 썼을까? 이 구조를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구조라고요? 네,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위에와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빵이 있죠.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뭐 다양한 토핑들이 있습니다. 야채가 있고 고기가 있을 수 있고 참치, 마요네즈, 각종 야채들이 이렇게 뒤범벅 되어 있는 그런 토핑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구조가 딱 지금 이런 구조예요. 위아래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가는요, 그냥 단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써서 더욱더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샌드위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마가복음의 4개의 사복음서 중에 연대 기록은 제일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수신자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을 바로 1장 1절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분으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 중에서도 특히 기독론적인 이 관점이 굉장히 잘 두드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굉장히 마가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도 그냥 단면적인 야이로의 모습을 본받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본받자, 이런 메시지보다는 그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2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전혀 다른 2개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 얼굴만 보고 계시네요.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공통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이야기 속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누구라고 가리킵니까? 레위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율법에서 누구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유출병에 걸린 자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침상, 만진 물건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심지어 그 부정한 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고 누가 부정합니까?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또 누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시체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유출병 걸린 자, 시체,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자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2절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율법에는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부정이 옮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혈루병 걸린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죽은 딸, 이 부정한 자가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자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정한 자를 누가 만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손, 만지다, 손을 대다와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리고 마지막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본문은 계속해서 손, 만지다, 손을 대다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누가 지금 이 부정한 자를 만지고 있는지를 보아라. 율법을 보면 이 부정한 자를 만진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똑같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오히려 깨끗함을 얻고
나음을 얻는, 오히려 구원을 잇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소극적으로 단순히 그 부정의 전염을 막기 위해 멀리 피하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율법을 뛰어넘으셔서 적극적으로 그 부정한 자를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깨끗함과 예수님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의와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와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에게,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또 제 얼굴만 보시네요. 믿음입니다. 전가는요, 우리의 믿음을 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댄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예수님의 의와 깨끗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를 의롭다 하시며 나를 깨끗하다 하시며 나를 정결케 하시며 또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선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믿음은요, 언제나 항상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사고를 뛰어넘을 때,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언제나 항상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낙오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조금 어려움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상황을 의지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선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호언장담했던 그 12 제자들,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12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보시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무나 크고 강한 안악자손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포기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어요. 세 번째로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급박하여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좀 나를 위하여 칼과 창을 좀 달라. 칼과 창으로 의지했던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며 선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자신의 목숨이 너무나 시급한 나머지, 급급한 나머지 칼과 창을 좀 달라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다윗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가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담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귀감의 훌륭한 그 본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시면 이는 유출병이 있는 부정한 자였어요. 근데 이 부정한 자를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징령 밖으로 내보내되. 이 부정한 자는요, 이스라엘 진영 내에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살아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무리들에 끼어 들어와 마치 죽으면 죽으리다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진영 밖에 살아야만 했었었는데 진영 지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긴 죄로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야이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야이로가 중간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 멀리서 자신의 집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앞까지 달려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무리 지금 대단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을 그냥 모셔오지 말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지 않았을까요? 절망 가운데 정말 그렇게 야이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뿐만 아니라 아마도 야이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셔가지고 시간이 지체돼서 그렇게 늦어져서 우리의 딸을 죽게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헬라어의 그 시제 그리고 그 진행형을 보시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이 말의 의미는요, 너가 처음에 나한테 와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고백했던 그 믿음 그대로 변치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여라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한 5살 정도 되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자기 전에 양치를 하려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막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치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밖에서 거실에서 이제 딸이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치를 하는 도중에 그냥 바로 가서 그 딸 아이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방바닥에 뭐가 날카로운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밟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을 보니까 피가 좀 꽤 많이 이제 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깨끗한 물로 이렇게 흐르는 물로 이렇게 피를 닦아주고 연고를 바르고 이제 밴드를 이제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가 단순히 그냥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가 아마도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빠 좀 도와줘 라고 이렇게 말만 한다면 저는 하고 있는 일을 바로 멈추고 우리 자녀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완전하시고 너무나 뛰어나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손을 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